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하게 되고, 그전에 내가 내 힘으로 교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원근 각지에서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이 영화는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서 그는 37살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무신론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책에 보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 안요한 목사가 심했던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입구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다가 태초에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면서, 그러니 아버지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커서 결혼하고 딸도 둘 낳게 되고 카투사 갔다가 실력을 인정받고 미 8군에서 근무하게 되고, 또 그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미국 정부 초청으로 이런 모든 길이 있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원인을 모를 안질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37살이 되던 해에 그만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중년의 나이에 시력을 잃게 된 이 목사님이, 이 정년의 젊은 분이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본인도 더 이상 비참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그는 2번씩이나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하다가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6장 말씀으로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뜬 다음에 그는 완전히 인생이 변하게 되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지요. 보았던 37년보다 앞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찾은 후, 감사를 찾은 후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자기의 눈은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다음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박사님이 되고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불신자고 지금은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해도
죽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 지옥에서 아무리 눈물 흘리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거기서는 구원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받는 은혜, 축복 다 좋지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축복 받아도 그게 은혜로 모르는 사람 은혜 아닙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좋은 남편 만나도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 그거 은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명생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혹시 원망 가운데 나아가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는 2차 선교여행하면서 AD 50년경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눈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분파가 일어납니다. 파당이 일어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음란이 오게 되고 소송이 벌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교회가 이런 모습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저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선물, 공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거저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값싼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칩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고난당하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칩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주잖아요. 애들에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주게 되면 아이들은
거저 받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엄마 아빠는 어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할부금이 매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거든요. 애들은 공짜로 받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거저 온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싸우고 고소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서 나온 우리 명성의 가족 한 분도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분들 한 사람도 없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저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는 죄 용서하션 하나님 크신 사랑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절대 음감을 가지고 피아노랑 딱 맞추잖아요. 또 잘난 체합니다. 아닙니다. 겸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심장이 쉬지 않고 뛴다고 하는 것, 여러분 노력이 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할 수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으로 향하여 뛰어 올라올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이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 지금도 한 발자국 걷지 못하여서 누워있는 사람, 이제 오늘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는지 아세요? 저 북한에도 저 중동 어디에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좋은 나라인 걸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것은 다 130년 전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 축복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원래 7월이 되면 10주년이 됩니다. 참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2주 전에 제가 우리 명성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 하는데 새벽에 설교하러 가서 그날은 특별히 그 앞에 이제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앞에 미리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줄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 지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물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모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2001년 5월 어느 날이었는데, 김사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포틀랜드 집회를 오시게 됐어요. 오시면서 제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부부 같이 좀 잠깐 만나자고, 비행기표 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부르셔서 그래서 달려갔죠. 우리 이제 스포겐하고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호텔에 거기 모임 있어서 같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신 목사 한국 가서 목회하자. 이제 앞으로 태평양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목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너무 깜짝스러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또 기도하시는 주의 종이 기도하시고 제게 말씀하는데, 물론 받아들이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아이들이 4명, 1명도 결혼 안 했습니다. 막내는 고3이었습니다. 이제 1년 후에 대학교도 가야 된 나이지만 주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울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제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정리했어요. 하여튼 어떤 것 다 정리하고 보던 책만 몇 권 가지고 정말 빈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명성교회 와서 보니까, 저는 사실 명성교회 그 전에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와서 보니까 얼마나 큰 교회인지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백 명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 첫 번째 개척교회를 하는데, 분립 개척교회를 하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명성교회 10년 이상 20년 부목사로 하신 분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이 없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목회자가, 어느 목회자나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도 없고, 그럴 만한 자질도 못 되고, 겁도 많고, 저는 못난 목사,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여기 종교부질 얻고 계약할 때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꾸러 다닌 그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오는 것이, 그때 은혜가 됩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는 항상 고난을 먼저 주시고
십자가를 먼저 주시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느냐. 그는 9가지로 정말 아마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을 썼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아니 바울 사도가 뭘 잘못했다고 41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몽둥이로 퇴장을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난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환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너무너무 절망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장 2절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요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없이 볼 때는, 하나님 없이 볼 때는 뭐예요? 절망할 날이고 죽을 날이고 망할 날이고 끝날 날인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니 뭐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하여튼 2학년 때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자전거 이제 뒤에, 앞에 이제 타든지 뒤에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오른쪽에 상처 보여드려요? 진짜예요. 지금도 아직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막 꼬매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첫 번째, 학교 안 가서 좋았고 두 번째는 복숭아 통조림 사가지고 와서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세 번째요,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와서, 아이고 우리 광모 우리 철호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냐, 전부 다 와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뭐 식구들이 많이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아프다고 다 찾아와서, 저는 좀 더 오래 아프고 싶었는데 빨리 놔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바로 그때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게 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도리어 그때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리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는 날이고, 바로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8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보지만 유명한 자요, 우리를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죽은 자다, 망했다, 가난한 자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 도리어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고 한숨이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큰일 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죽어버려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은혜 받은 성도,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여보, 아니야, 주님 말씀하셨어.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여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여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날 우리 가족들도 주님께 다 인도하는, 보라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정말 우리나라는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교회 달려와서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런 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기회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모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기도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기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 있잖아, 그치?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잡념이 들어오고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주여 그냥 부르기만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되는 때가 있고, 기도에 또 길이 자꾸 막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기회가 왔을 때, 주의 종이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회를 잡고 부르짖고 나가야지.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가는, 망할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에서도 보면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그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여러분이 얼른 회개하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은혜 받을 시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성전에 오기만 해도, 그냥 와서 주여 하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주의 종의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들리지를 않아. 자꾸 원망 불평과 문제점만 드러나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 때 많이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은혜 때를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봉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또 식당에서, 카페로, 교사로,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셀리더로 우리 교회 봉사하는 수많은 분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돼.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하는데, 주여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절대로 미루지 말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나가시. 저는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년이면 우리 교회 10주년이 됩니다. 어찌하오리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로 10년, 섬김으로 10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돌아보니 10년 동안 베푸신 그 은혜,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은 정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얼마나 내려주셨는지. 이제 정말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교회 같이 은혜 받은 교회가 세상에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새로운 1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은혜 받은 것, 더 우리 교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Your grace is sufficient,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 모교회 명성교회 보세요. 모든 거 나누어주고, 한국교회 나누어주고, 세계교회 나누어주고, 캄보디아 병원 세우고, 이디오피아 병원 세우고,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조금도 신목사도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는 욕심은 다 낮추고 우리가 할 일은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 민족을 섬기고, 우리 교회 시작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 물결이 이 민족을 덮게 되는 놀라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재미있는 유익한 문자를 받아,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다. 너무 유익한 글을 받아서 아내에게 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아내에게 이제 글을 보냈어요. 요번에 오늘 회사에 들었는데 딱 보내니까 아내가 금방 답장이 왔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첫째, 현금, 지금, 입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과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점치러 가고 방황하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백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빨리 안 나와요. 다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 찬양 올릴 때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아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남편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이들 많이 쓰다듬어주고, 이제 학생들 아이도 대학교 가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게 되면 때는 때가 지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명성께 주신 하나님 은혜로 10년, 섬김으로 10년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